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선동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날막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도 이제 예수님은 그걸로 우리가 연구를 좀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아주 쉽게 선택하더라고요. 어느 날마다 뭐 면접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나 따라. 그런데 그분이 다 놀고 있는 사람은 다 일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걸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분명히 12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12명을 선택하고 공생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오직 마가복음만 무슨 뭐 거기 나와냐면 다른 배들 또 있더라고 나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할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은 탄 배만 가는 것이 돼 있는데 마가복음만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마도로스의 표현은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데 진짜로 큰 광풍이었나 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아마 큰 바람이 불어왔고 광풍이 불어왔나 봐요. 그리고 원래 여기 제자들 거의 보면 마도로 출신이라고 어부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풍파, 어느 정도 바람, 어느 정도 물결 같은 것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데 이 어부들이 놀랄 정도면 엄청난 파도가 쳤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가는 거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처음부터 바람 불고 처음부터 물결이 심할 것 같으면 아예 배를 띄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떤 면은 아주 잔잔한 바다였어. 근데 가다가 중간중 하다가 그냥 큰 바다가 불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바람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생각해 보 도대체 제가 저희 집에서요 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희 집에서 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고기 많이 잡으면 막 그냥 이렇게 망고기 풍기고 막 치고 방금 치고 막 치고 오기도 하고 고기 못 잡으면 막 신경질 나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불게 되면 살게해서 그물을 잘라버리고 도망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바다에서 어디 바다로 간 거 없지만 그렇게 큰 먼 길을 갔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쳐 오느니까 이거는 저 혼자 연구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저는 목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도대체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으며 왜 급격히 일어났을 것인가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관심 갖고 연구를 해봤는데 간단하더라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건 4장인데 5장에 보니까 뭐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 차고 무덤사에서 난리 법석 쳤더니 있어. 있잖아요. 막 옷을 벗겨야 되고 막 쇠고랑 뜯어버리고 막 난리를 쳤던 이 정신병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그 사고 뭐 귀신 어쨌든 간에 귀신론에 대해서 많이 알아.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요 무덤에 최고면 다 천국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 거의 그 마을 동네에 있어. 동네 그냥 이렇게 집에 나오면 무덤이 쑥 있어 그냥. 우리는 특별히 죽게 돌아가시게 되면 행하고 등에서 산에다 묻잖아요. 산에다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묻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주변에 있어. 그냥 마을 주변에 있어. 마을 주변에. 그런데 안 무섭느냐면 그 사람은 왜 무섭느냐 이거지. 거기는 흙밖에 없는데 왜 무섭냐 이거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거 죽게 되면 그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러 가잖아. 공동묘지 성령 막 받게 되면요 공동묘지로 기도하러 간다니까. 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성령 충만 받고요 어디로 기도하러 간다 하십니까? 물가로 갔었어. 물가로. 그럼 물이 낮에는 괜찮아. 근데 밤에는 물이 쫙 오면 얼마나 싱그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수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바로 저희 교회가 무덤 위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무덤 위에니까 바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마이크 잡고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그 동료성 떠가지고 유튜브에 난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마이크 안 잡고 읽어대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마이크 폰을 잡고 성경 찾아 읽어요. 자 읽어봐. 시작. 1장 8절 5장 8절. 아예 안 된다니까는. 마이크폰 갖다 줘. 마이크를 갖다 해. 그래. 크게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했어요? 예? 누가 했어? 누가 그 말했어? 아, 똑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요. 예수님이 여기 현재 지금 정신병자에게 귀신 들린 데 앞에 가서 이미 물 나오란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미 했느니라 그래요. 그 자체가 뭐냐? 어제 저녁에 바람을 꾸짖었어. 바람 자체를 인격으로 봤어. 인격으로. 그럼 바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잔잔하라, 조용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꽂히죠.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도 가끔 신령 행사를 해요. 하면 하죠.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가끔 신령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게 하면 하죠. 목사도 능력 있으면 성도 앞에 가끔 신령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여기 지금 신령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방향지시하면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놓아주고 어떻게 해야 될 사안인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주무시다 일어나갖고 순간에 뭡니까? 바람을 명하여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와,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어서 그냥 바람이 그쳤어. 바다가 잔잔해졌어. 예수의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 제자 됐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로 능력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걸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신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솔직한 얘기를 해서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학박사들이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와서 우리가 뭐 해 되겠어요? 근데 뭡니까? 그들보다 내게 뭐가 더 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럴 때 그 성도가 따라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어디 쇼핑을 갔어. 아니 어디 그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배를 탔어요. 바람에 막 많이 불어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딱 가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이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럼 바람이 진짜 잔잔해졌어요. 그럼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가 봐.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우리는 아까 밥 먹으면 재밌는 날에 한번 재밌는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 말 듣고 한 말도 대답 안 했지만 원래 밥 먹을 때 나 대답 안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누구나 밥 먹을 때 대답해요. 바로 안 해. 근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깨를 누가 사러 왔는데 동네 사람이 그럴 때 이거는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산이고 목사들이 농사 진 거라서 100% 진품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다 사가더래. 난 그 말 들으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나 목사를 인정한 사회인가?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는 기독교 그 신뢰도가요 47%였어요. 근데 지금 신뢰도가 21%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목사도 안 믿어주고요, 교회도 안 믿어주고요, 기독교 자체를 안 믿어주는 시대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깨라도 팔았으면 그거 자체가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주님이 일하는 거라니까. 보통 재밌는 것은 깨를 털어가지고 중국산 갖고 석혀도 몰라. 본 사람만 알아, 본 사람만. 심지어 내 조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그래. 왜? 할아버지 먹고 있는 고기가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한국산이니까 한국산이겠잖아요. 아니에요, 다 중국산이에요. 왜요?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그놈을 그 서해안 배 안에서 만든 배로 넘긴대. 그럼 이놈을 갖고 가 일주일 동안 우리 바다에 풀어놓는데 그러면 그것이 국산이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중국서 잡은 것은 좀 색깔이 다르대. 고기들이, 어부들이 볼 때는. 근데 이놈을 갖다 일주일만 딱 나오면 똑같은 색깔로 바뀐대. 그러고 그냥 파는 것이 이제 국산으로 파는 거라죠. 근데 나는 뭐 신토부리 주장하지만 나는 그 외국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또 오아이 쫑고 내가 중국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것이 더, 난 늘 중국에 피아를 해요. 중국 것은요 무도 이따위 커요. 그 다음에 오이도요 이만큼 크고요, 참외도 이따위 커요. 근데 왜 한국 것은 무도 이만하고 오이도 이만하고 그 감도 이만하냐고. 그때 또 원장님 하신 말씀, 예, 오 목사님, 예, 8월 달에 심으면 무도 이때게 크고, 근데 그것은 맛이 없어요. 그래 10월 달에 심은 거 뭐 9월 달에 심어요. 그러면 조그만데 그 무가 맛있다는 거라. 나는 그 맛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피를 볼 때 엄청 커 그것은. 막 수박 한 통도요 막 이렇게 들어.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겠어요? 한 통에 이만큼 큰 수박 한 통이 여름에 3,000원? 한국 거 같아 얼마 가는데 2만 원? 근데 중국에서는 300원이야. 한국 돈 300원. 쌍콰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풍부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왜 풍부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든 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근데 그들은 생각하게 되면 뭐냐, 사람을 대접하기를 잘해. 사람 대접하기를. 막 손님 오면 엄청나게 대접을 해요. 그냥 맛있는 거로 대접을 해요. 그냥. 여러분 대접 잘한 집들은 뭐가 잘 되더라고. 막 식당도 가세요. 그냥 조금 주고 다음에 안 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안 가잖아. 근데 막 달랑 다 주고 더 줘봐봐. 그럼 또 가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풍랑을 일으켰던 것은 이 군대 귀신들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아. 지금 이 배가 가게는 풍랑 만날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 근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귀신은 장난을 치고, 잘 봐요. 귀신 따라하세요. 귀신은 장난을 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실력 행사를, 그런 환경이 있어야 실력 행사할 거잖아요. 그런 한정이. 내게 막 신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 근데 환자가 있어야 실력 행사를 할 거잖아. 다 건강하면 어떻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 길에 이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알아. 제자들은 자기를 깨우고 또 알고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벌써 알아. 그러니까 그 저녁에 예수님은 그 바람을 칠고 지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무덤 사이에 귀신을 추방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해야 되잖아. 나오라고요. 아니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잖아. 성경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라면 말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킨 자체가 귀신이었고, 풍랑 일으켰던 귀신이었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냥 꾸짖어서 나가라 명령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인격체로 와서 이 사람에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들 속의 문제는 반드시 뭔가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픈 것도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있어요. 피곤해서 병 걸리기도 하고, 전염병 걸리기도 하고, 뭐 등등. 근데 귀신도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귀신을 추방하고 그 병이 떠나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는요, 귀신 축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그래서 전국에서 기도받으러 왔었어요. 막 금요일 날에는 대형 버스로 막 사람들 기도받으러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세워놓고 가면 여러분 거기에 발전하면 또 보여. 예수님 나가라. 그러면 그 속에는 귀신이 보인다니까. 나가 하면 보편적으로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왜 안 나가? 억울해서. 왜 왔어? 보편적으로 답변은 주기로 왔다는 거야. 주기로. 살로 주러 오는 거예요. 주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막 추방하게 되면요, 떠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역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 중에 똑같은 그 생도들이었잖아. 엘리사의 생도,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도였잖아요. 오늘날만은 신학생이었었어. 똑같은 학생이었어.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뭘 받았는가 하면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생도들이 그의 땅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존경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게 되면 뭡니까?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 존경받게 돼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오다고 그러더라고. 능력이 있으면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있지만요, 돈도 따라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아. 그것은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그 능력 달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찬송을 뜨겁게 할 것인데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시골이라든지 농촌에 섬마을에 목회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다 교회 간판 걸면 교회가 막 부흥되는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다 대도시에서 목회를 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밀고 시골 소도시 아니면 저 농촌 마을 아니면 섬마을에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는 장님이 시작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닌데 교회 집사였다는 거라.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시골에 뭐 하러 왔느냐면 이 택갱, 그러니까 구타로 내려온 사람이었어. 그래 큰 다라에다가 저 바가지 딱 엎어놓고 막 뒹글뒹글 막 뜯어 패고 거기서 막 뭐라 막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좀 비웃었겠어요. 그분이 어쨌든 간에 장님이라서 여러분 장님의 총구도 있더라고요. 창피한지를 모르더구만. 그 사람을 봐야 창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님도 나쁜 것도 있지만 총구도 하나 있더라고. 창피한지를 몰라. 말도 안 타. 아니 그 정도로 사람이 무시했으면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가요 한 40-50명 60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노예란 것이 있어가지고요, 노예에서 그냥 그분은 이제 너는 이 정도 60명쯤 됐으니까 너 신학도 안 했고 집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 다른 데 또 가라 개척하라 해서 영광포로 갔어. 그러고 우리 노예장 그 노예 시찰장에 그분 자기 뭡니까 처남을 우리 교회로 보내온 거야. 근데 그 처남은 기도원 출신이라, 그래 이 기도원은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불의 사람이었어. 막 올 때 뭐 오자마자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눈물로 밥을 세우는 거라. 그 전에는 그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매일 저녁에 눈물로 밤을 새우니까 늘 말하는 것이 뭐냐, 동네 사람들이 야 너가 아버지 죽었냐, 너가 엄마 죽었냐, 하나님 죽었냐, 막 핍박을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핍박을 가해지게 되면 좀 참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핍박이 오면 더 세게 더 나간다니까. 왜 아멘이 없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 좀 점잖게 그래도 더 해 그냥.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곳에 성령이 임하면 아주 얌전하게 다 신사 젠틀맨만 있어가지고 얌전하게 임하는데 그때 그 교회 성령 임하는 그렇게 안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는가? 막 신동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방언 터지고 막 입신하게 되고 막 난리가, 법석 막 대궁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여기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면은 언제 안수해주나, 눈 떠보고 언제 빨리 안 오네 어쩌고 이런 생각 같잖아.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냥 하면 막 이게 진동이 막 이렇게 떴다니까. 그냥 제가 기도했던 자리가요 딱 이 앞이었는데요, 이 교회 너대 깔자. 너대 깔잖아요. 너대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판자, 그러니까 판자 이렇게 쫙 깔잖아. 여기 이건 장판 깔았지만 이거 말고 위에다 이렇게 쫙 까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깔았는데 얼마큼 내가 이 자리에서 진동했던 이놈 자체가 부서졌다니까. 밑으로 깔아졌다니까. 그래서 또 가서 뜯어가지고 거기서 돌을 이렇게 올리고 또 했어. 근데 그게 또 부서졌어.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찬송을 하는데 빈들에 매받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빈들에 매받은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들이잖아요. 불붙은 사람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하다가 나머지 불길같이 성령하면서 손뼉을 치는 거라.
근데 난 예수 믿는 걸 만데 손뼉 칠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손뼉 쳐야 될지도 모르고 또 찬송을 부르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 찬송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보고 언제 손뼉 치냐고. 그런데 계속 하라는 거라. 그래서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그 전도사님과 나와 눈이 딱 마주친 거라. 근데 눈을 마주친 순간에요, 그분이 왜 이렇게 예쁜지. 근데 놀라운 것은 막 웃음이 막 터져나와 내 입에서 그냥.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희락영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늘 웃어. 늘 웃어. 그냥 기도하다 웃고 밥 먹다도 웃고 기도하다 웃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 기쁨이 너무너무 창피하잖아. 왜? 입은 땀을 쫄쫄 흘리면서 막 치는데, 찬송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내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뜨구만. 이놈의 고개를 숙였는데 이놈 턱을 푹 들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전선을 쫙 보게 만들어. 근데 그 순간에 불덩어리 나를 갖다 강타시킨 거라. 그럴 때 크게 아멘하셔. 아주 치사스러운 남이 달 때는 정말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다시 와갔어. 성령이 불방에 강타시키더라고. 너무 뜨거워서 난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온통. 여러분 이런 의자가 있어서 그때는 막어주면 좋은데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 그냥 이게 주르르 퍼졌어. 온통 뜨거워서 눈 감고 막 굴러서 그냥 뜨겁다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그 전사님이 27세 순교를 당하셨어요. 27세 순교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있잖아요. 교육자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있어. 우리끼리. 참,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환란이 했겠어요. 신화가 아무도 못한 사람들이 다 집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총론이들이겠지만 그 집사들이 뭘 알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녁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 막 불빛듯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것은 불 켜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 왜? 무서우니까. 귀신이 마치 사택의 옆에 이렇게 조그만 문이, 교육자 나오는 문이 있어. 거기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라. 눈에 보인다는 거라. 시커먼 양복 입었다는 거라. 근데요, 나는 그게 안 보여. 근데요, 나는 또 그게 안 무서워. 그러고 내가 가서 불을 켜놓으면 우르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오지는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맨날 가서 불 켜러 쫓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그때부터 또 기도해.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고 막 기도로 막 완전히 불부터 완전히 그러면 눈물이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동네 사람 또 그래. 너가 엄마 죽었냐? 너가 아버지 죽었냐? 하나님 죽었냐? 막 또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들르로 물가로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일 멀어 거기서.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서 제일 먼 산으로 가. 근데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의 물결은 엄청나게 세요. 우리 그곳에 이제 기도를 가려고 가는데 신기한 것은요, 밤에 가는데요, 앞에 계신 분이 아는 분인데, 야, 비 오는데 어디 가니? 그래. 우리 뒤에는 비가 안 와. 우리 비 안 맞았어. 그러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 근데 앞에서는 비가 온다는 거라. 여러분, 저희 시골 같은 섬에는요, 서울 한국 같은 데는 서울 동쪽에 나고 북쪽에 비 오고 안 오고 하지만 이 조그만 섬에는 비 오면 다 같이 와요. 근데 그 앞에는 비가 오는데 뒤에는 비가 안 와. 비 안 오는데 지금 비 오고 있어 이 사람아. 그래요? 그럼 우리 비 맞지 말고 돌아갑시다. 다 돌아왔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때 만약에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무슨 영적인 파워 있어 그걸 뭘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지금이 알아. 지금이 와서. 옛날에는 몰랐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빛도 내려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막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잖아요. 바람이 전자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렇게 파워 있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맘만 맞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패들 금식 기도원에서도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막 뿌리듯이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막 그냥 누름도 나타나게 되고 기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불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막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겠던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찬송했어. 찬송. 막 뜨거운 찬송.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가 나이 먹어서 그래요, 젊을 때는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막 하루에 막 300곡도 불러내고요. 막 그냥 배에다가 막 가죽 이만큼 뚜껑을 해갖고 쫙 졸라내고요. 그 뱀단소처럼 얘기했다니까, 막 쫙쫙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찬송했어요. 그러면 불이 임해요. 그냥.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불이 임하셔서 정말 기도줄을 붙잡고 능력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람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추방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능력 있는 사람 돼보자고요. 성령 충만을 해보자고요. 막 불을 토해내보자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요. 막 안수할 때 막 불이 받고 병도 치료되고 기도문 열리고 찬송문도 열리고 감사문 터져 나오고 그렇게 바뀌자고 이래요. 어느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상태면 위드 코리아로 지금 선포했어요. 11월 1일부터는 지금 뭡니까?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거지.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이거지. 네 알아서 방역하라 이거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막 몇천 명 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2,000명대잖아요. 밑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똑똑해요. 자기 방어 잘하고 살아요. 무방비로 안 살아요. 오늘 안 나오셨네. 우리 전사님께서 보고 왔더니, 목사님 저는 2,000원 저거 아주 방언하고 계시더라고.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아, 뭐야? 저거. 아니 도대체 뭐냐고? 저거 세 번을 그래. 아이 그지만 좀 슬로링 스피킹 it's okay 하니까, 예, 제가요 2차 백신 맞았거든요. 2차 백신 맞은 거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냐고. 세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방언하는 것인지. 좀 천천히 해봐. 그러니까, 예, 제가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니라니까요. 2차 맞았어도요, 델타 바이러스가 그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6개월 있다가 3차 맞기로 했는데 앞으로 더 줄여서 5개월 있다가 3차를 맞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통화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뭐라고 하냐게 되면, 목사님 괜찮아. 왜 괜찮아? 나는 죽을 뻔했어. 왜요? 백신을 맞았는데 길가에 쓰러졌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길가에 쓰러져 버린 거라. 그리고 여지껏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왔다는 거라.
여러분 백신 맞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백신 안 맞아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함만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고 저도 2차 맞았고 죽을 뻔했어요. 윤 목사도 고생했구만. 예 그랬어요. 그냥 또 마음이 통하더라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괜히 가서 내시경 찍었고요. 그냥 CT 찍어도 다 괜찮대요. 근데 돈만 신나게 뻥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와서 금식했거든요. 내가 금식했단 말을 이렇게 안 믿어지세요? 저도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 화가 이게 좀 사라지더라고. 권순남 전도사님, 신승근 우리 성도님, 신소영 성도님, 신성영 우리 성도님께서 통일연금을 들으셨네요. 예, 성교 목사님 금식 감상 드리니 또 금식했습니까?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북한으로 동행하소서. 서초미대교회 엘리야연 목사님이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도와주소서. 서초미대교회 엘리야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금식에서 드린 손길이 있고 가다 통일로서 헌금 드린 손길도 있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도와달라고 드린 소원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물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통성기도할 텐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병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문이 헐쩍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금식을 동참한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합니다. 성령의 불 같이 할까요? 성령의 불 주님의 도시에서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정리도 하러 가셨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